우리 사랑하는 가리봉 가족 여러분 모두, 그리고 오늘 새롭게 등록한 새 가족도 있는데요, 하나님 품으로 나온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것 이미 예비하셨고 예비한 것을 주기 원하시는 좋은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풍성하신 분이며 또 우리를 윤택하게 만드시는 좋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미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독생자 외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여타 다른 모든 것들을 주지 않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고 주님 예비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소원보다 더 능력이 강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주세요. 이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복받는 길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말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럼 그 약속된 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것인가? 오늘 두 번째 그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는데요, 이 첫 번째 말씀은 악인들의 꾀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방법들, 하나님께로부터 결정되지 않은 모든 악인들의 꾀를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 길을 제시하는 게 뭐냐 하면 죄인들의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의 길이 돌아서는 게 어떤 길이냐? 우리 지난주 나누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죄인들의 길에서 돌아서는 길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을 한 번 더 나눌 겁니다. 이 죄인들의 길에서 돌아서는 길이 어떤 길이냐? 그 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 때로는 좁은 문을 들어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좁은 길이고 때로는 좁은 문을 걸어가는 길이지만 여러분, 과감하게 예수님 따라서 이 길, 이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는다면 이미 하나님의 복은 우리 가운데 예정되어 있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죄인들의 길, 복수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죄인의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요? 죄인들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죄인들의 길, 죄인이 있는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의 길을 함께 걷다 보면 너무나도 쉽게 죄인의 길에 빠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과 함께 길을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옛 어른들도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녀들에게, 밖에 나가는 자녀들에게, 야, 너 나가서 밖에 나가서 친구 잘 사귀어라 얘기하죠.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친구 따라서 때로는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일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 따라서 복된 길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좋지 않은 일에 같이 휩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친구 잘 사귀어라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살아보셨을 겁니다. 말씀 붙잡고 이제 나가서 열심히 복음대로 살아보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되던가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격려해 줍니까? 여러분을 응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요, 말씀 따라 살기보다 죄 지으며 살기 훨씬 쉬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게 더 편해요. 그리고 그렇게 죄 지으며 살면 뭔가 당장의 이익도 느껴지는 것처럼 순간적인 이익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당장 남을 속이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욕심과 선악과 같은 유혹들이 우리 안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대다수가 좋고 편한 길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취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착하게만 사는 사람들을 보고 바보 같다고 말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좀 적당히 네 것도 좀 챙기고 때로는 좀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세상의 방법,
그대로 좀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너 혼자 그렇게 잘났다고 살면 안 돼. 너 손해 볼 거야. 여러분, 이게 세상의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깨어진 세상입니다. 하나님 본래 그렇게 세상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깨어진 세상이고 타락한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요,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쉬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더 쉽게 그냥 큰 길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지키며 선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이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미련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면 손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걸어가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죄인들이 다 그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 있어도 죄인들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라면 과감하게 거기서 돌아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죄인들의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죠. 이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왜 이걸 돌아서라고 하는가? 죄인들과 함께 걷다 보면요, 죄책감이 없어집니다. 이 양심이 무뎌져요. 함께 걸어가다 보면. 그래서 처음 죄를 지을 때는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려요. 내가 이 죄를 감히? 근데 한 번 그 죄를 범하고 이제 두 번, 세 번 이렇게 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죄의 길도 길이 나버립니다. 그쪽도 길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죄악의 길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처음 지을 때는 이상하지만 그쪽 길이 나버려요.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처음 한 번 빠지고 그냥 빠질 때는요, 마음이 뭔가 죄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도 되나? 그런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이제 세 번까지 빠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교회 가는 게 어색해집니다. 이게 죄의 길이 점점 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의 차원으로 예배를 우리가 모이지 않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한 번, 두 번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다시 교회 가는 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배가 다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죄악도 자꾸 하면 익숙해지고요, 죄책감도 없어지고요, 그냥 그게 길이 나버리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수근수근하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있다 보면요, 그 모임이 너무나도 그냥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죄책감을 못 느낍니다. 만나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 사람들 귀에 그냥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길에서, 죄인의 길이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그 죄인들에게 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이게 죄의 누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말씀하셨어요. 이 죄의 누룩에 어떠한 성향이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이런 죄의 성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아멘. 어떻다고요? 죄의 적은 누룩이 어떻다고요? 점점 퍼집니다. 온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죄가 한번 들어오면요, 마음에 아주 작게 들어옵니다. 마치 선악과 앞에 있는 하와에게 사단이, 뱀이 와서 그냥 작은 말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말과 생각 그리고 전 행동 전체를 지배해야 합니다.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온 생활 전체가 죄악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요. 이게 죄의 오염성이고 죄의 전염성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하는 사람들도 오염시켜버려요. 여러 사람이 그래서 같이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도 없어져요.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이 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며칠 후, 몇 년 후에 다시 그 죄를 회개하고 있어요. 죄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죄가 반복되는 것은 한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가문에도 이 죄의 저주가 흐르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아주 유행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게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죄가 되물림 된다라는 건데, 부모의 죄가 그 죄로 인해서 그 자녀가 그냥 저주받고 벌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기 때문에 부모가 죄의 길을 걸어가면 자녀들도 똑같이 그 상황, 그런 삶의 역경이 오면 그런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한 대로 그대로 보고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길을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에게 가문에 죄가 저주가 되물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국가도 그래요. 나라도 그래요. 심지어 국가도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 주변 국가들, 일본과 중국과 북한만 봐도 반복된 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대에 저지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죄가 세대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그 죄가 유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죄의 패턴이 반복되고 학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죄인된 길에서 돌아서는 길은 나만 복받는 길이 아니라 내 자녀와 내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무게 있게 받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축복의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선택이 나 하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힘주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 앞에 길이 두 갈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건가? 비록 때로는 그 길이 좁게 보이고 협착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악합니다. 점점점 악이 팽배해져 가고 있어요. 로마서 2장의 말씀처럼 악이 팽배하고 기승을 부립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신천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몰래 숨어 들어왔고 몰래 포교 활동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지나가다 보니까 대놓고 하더라고요. 길거리에 부스를 그냥 깔아놨어요. 그리고 이름도 숨기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까? 왜 이단들이 왜 자꾸 건강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합니까? 여러분, 이상해요. 이 이단들의 얘기를요 처음 듣다 보면요 뭔가 이상하거든요. 좀 이상하다. 그런데 더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어느 순간 빠져있는 사람들이 생겨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이상해요. 근데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처음부터 이단에 들어갈 거야 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단들, 이 악한 것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멀리 하라고 경고합니다. 디도서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하라고요.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온전한 복음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두 번 경계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정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멀리 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아니, 나는 이단들도 전도할 거예요. 좋습니다. 그 믿음과 용기 도전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한 대로 순종하세요. 한 번, 두 번 하고 안 되면 하나님 손에 맡기세요. 왜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죄의 누룩이 퍼질까 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 음성 그리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 여러분 지켜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을 잘 돌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죄인들의 길에 서 있다가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죄를 짓게 되고 발을 들여놓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다 해봤을 겁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이제 빨간불에 딱 신호 대기하고 서 있잖아요.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그렇게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빨간불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멈칫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씩.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같이 따라가려다가 빨간불이야. 그럼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서 있죠. 근데 저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움찔하고 보니까 빨간불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민망했는지 차가 안 오니까 그냥 건너네요. 그런데 저 말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양옆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차가 안 와. 근데 한 사람이 건너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막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서 있었습니다. 아니 보니까 저만 서 있는 거예요. 차가 안 오니까 다 건너기 시작해요. 제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뭔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게 모양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내가 맞고 그들이 틀린 거예요. 근데 모양이 지금 이상한 거야. 내가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상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 있는 것, 그때에는요 죄인들처럼 행동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서 있는 게 미련하게 보여요. 죄인들이 많으면요 양심이 무뎌져서 같이 그 죄 짓기 쉬운 거예요. 아니 다 건너는데 뭐 그러고 건너는 거예요. 양심이 무뎌지는 겁니다. 죄책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범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나 혼자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덩달아서 그 길가에 그냥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죄 짓는 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더 심각한 건 함께 죄를 지으면요 죄책감이 점점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다 그러는데 뭐 어쩔 수 없었다. 다 그렇게 살아. 스스로를 위로하기 시작해요. 세상 그렇게 사는 거지. 다 그렇게 사는데 뭡니까? 그렇게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거 복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거든요.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다 그렇게 안 삽니다.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살지 않는 단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다 악해도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성결하게 사는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고 한 나라의 운명이 그 사람 때문에 이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 보시고 이 세상 심판하지 마시고 주님 희망을 갖고 이 나라 다시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있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적어도 내가 있잖아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내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에 가진 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 길이 좁다. 그 길이 협착하다. 너랑 많은 사람이 안 갈 수도 있어. 좁은 길이야. 그런데 좁은 길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함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길이 좁고 길이 협착하고 그리고 그 길이 좀 어려운 길일지라도 동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점검하셔야 됩니다. 주변에서 여러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제 말씀 앞에서 비추어 봐야 합니다. 혹시 비판을 합니까?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은요, 정치를 봐도 비판하고요, 경제를 봐도 비판하고요, 교육을 봐도 비판하고요, 교회를 봐도 비판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돌이키시고 선한 길로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안 걸리면 됐지. 아니요. 하나님 이미 다 봤는데요. 사람은 못 봤을지 모르지만 어디서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이미 봤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복을 뭐라고 말하냐면 재물 많이 얻으면 복 얻었다고 해요. 그걸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거짓말로도 돈 벌 수 있으면 복 받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거짓으로 돈 벌 수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사단의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빨리 돌이켜야 우리의 생명이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의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거짓으로 돈을 벌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운전하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접촉사고를 딱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입니다. 카메라에도 안 걸려요. 보니까 사고가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유혹이 막 들죠. 크지도 않은데 그냥 가면 되겠지. 그래서 그냥 갔네요. 만약 그냥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후에도 아무 탈이 없어. 연락도 안 오고 걸리지도 않았어. 야, 나 돈 손에 안 받네 오늘. 나 복 받았네. 뭔가 이상하죠. 그렇죠? 이거 복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죄인들과 함께 걷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고 편한 길로 그냥 간 것입니다. 아니, 남 속이고 경제적 이득을 보는 거,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죄인들의 길에서 서지 말고 돌아서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기에는요, 당장 몇 푼 아끼는 자리처럼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 다 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미련하고 악한 자야, 내가 다 봤다. 네가 악한 사람들과 같이 세상 방법대로 그렇게 그런 일을 도모했구나. 이거 심판의 자리다. 여러분, 이런 음성 듣지 마시고 하나님 다 보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보고 믿음의 좁은 길 걸어갔구나. 그래, 네가 하나님 보시는 그 시선을 느끼고 언제나 정직하고 순결하게 걸어갔구나. 내가 너를 칭찬한다. 내가 너의 생명의 길이 되고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 들을 길로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우리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과거에 어떤 일이 생각나거나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축복의 날로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진실하고 진솔하게 고백하는 자를 어떻게 하세요? 벌하십니까?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두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긍휼로 우리를 세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길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 선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길이, 하나님 말씀의 길이 때로는 좁아 보여도, 때로는 그 길이 협착하게 느껴져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 능력이, 이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떻게 있는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유일한 구원자로 계셔서 우리의 길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미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 온전한 길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 능력을 발휘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이 때로는 좁은 길로 인도할지라도 주님 손 붙잡고 주님만 신뢰하며 담대하게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우리를 온전히 축복의 길로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리복 가족, 모든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당장은 편해 보이는 길, 당장은 어떤 눈에 보이는 이익의 길, 그 길 끝에서는 반드시 심판과 멸망이 있다. 그러나 주님 인도하시는 길은 비록 좁고, 비록 그 길이 협착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길일지라도 그 길에 생명과 영생과 주님 채우시는 축복의 길이 있다라는 이 음성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결단하는 거죠. 죄인들의 길에서 돌아서고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그래서 그 결단의 걸음으로 이 예배당을 나아갈 때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복된 길 위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반드시 내가 모든 순간 모든 길에 그 길이 협착하여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복 있는 사람,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 축복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로 나아갑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길 가운데 하나님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길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풍성히 누리는 모든 우리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